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일에 넉넉한, 그리고 지극히 큰 은혜,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아주 그냥 풍성한 단어들로, 넘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이 마음에 큰 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과 또 우울과 외로움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동정을 받고 싶어 해서 입만 열면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좀 불리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 같고 싶으면은 꼭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하지 않았으면, 제가 청년 때도 제가 좀 비슷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는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정한 이제 교회도 없이 더 이상 이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저를 규태야 불러가지고는 왜 너 교회 생활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니, 이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타작을 하는 바람에요, 저 혼자 방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하도 울다가 지쳐가지고요. 그래, 아니 규태야, 네가 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그래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니, 제가요 그랬어요. 탈창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아니 그래 참 고생했겠구나. 그런데 왜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 이후로도요 제가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3살 때 드디어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3살 때 수술하고 난 뒤에도 제가 이 장이 약해서요. 아 그렇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왜 교회 공동체를 왜 떠나려고 그러는. 그런데 제가 이거 뭐 제 얘기면 실제로 있었던 제 얘기였는데,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그가 받은 상처나 고통이나 척박한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것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하고 왜 지금의 내 삶과 앞으로의 내 삶도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두 번째, 현재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절박한 거죠.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거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되고, 지금 벌어야 되고, 지금 뭔가 관계를 풀어야 되고, 온통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대하는 목표 자체가 지금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데만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좋아져서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의 미래, 내 앞날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허리를 쫄라매자. 무조건 쫄라매자.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이제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이건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거기에만 매여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애들과의 관계도 희생하는 어떤 가장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과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과 너무 이제 거리가 있고 괴리감이 있어서 그렇게 못 보내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날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보고 영원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족할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족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건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역사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전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과거에 묶인다든지 현재에만 집중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삶을 위해서 현재의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그 역사와 이 모든 시간들이 과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냥 과거만 있는 거, 과거만 있고 과거에 내가 누가 어떻게 얘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너무 그 아픈 상처들을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 보통 한 15년, 20년, 30년 전 얘기야. 30년, 20년 전의 얘기를 꼭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과거만 있는 거예요. 과거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오로지 그냥 현재만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은 과거도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우리 현재만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바른 관점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그 현재만 집중한다는 거, 현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 그냥 나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이 스펙트럼이, 시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교육을 통해서 뭐 지구가 몇십억 년이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단지 내가 태어나서 겪었던 과거의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상황의 시간표가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허리를 쫄라매는 그 정도의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안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영원이라는 그 스케일 안으로 그냥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권능이죠. 지금 문제 몇 가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갑자기 우리가 시골 깡촌에서 지내다가 제가 저희 시골 깡촌에서 저희도 이제 읍에서도 한참 떨어진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낮잠을 자다가 깼는데 뭐 날은 어둑어둑해진 것 같고 갑자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는 엄마요, 엄마요, 엄마요 어디 계세요? 엄마요 이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애가 저기 목청껏 엄마요를 부르짖던데 이러면서 동네가 다 알아. 동네가 다 알아. 이제 뭐 그런 애로 살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삼촌들이랑 외삼촌들이랑 뭐 여차여차해서 몇 번은 같이 와본 적인데 저 혼자 서울에 올라오기는 수능이 끝나고 수능 때문에 올라왔군요. 수능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오고 수능 끝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왔던가. 제가 이제 들었던 게 있었던 거죠. 서울은 뭔가 이렇게 이 시골 촌놈처럼 보이면은 코백하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 그래 앞만 딱 쳐다보고 앞만 딱 쳐다보고 계속 간 거예요. 옆에 두리번거리면 촌놈처럼 티가 날 거니까. 진짜 이제 서울역에 오고 이제 서울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고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가 속한 그 위치가 영혼 안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스케일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단지 뭔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몸이라는 집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냥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평강이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이렇게 해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평강을 받은 거고 영원한 위로를 받은 거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거고 영원한 은혜를 받은 거고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고 그냥 영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시간표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영원이라는 이 레일 위로 그냥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짧게 과거에만 묶이든지 현재만 보든지 그냥 인생이 이렇구나.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확장된 영혼이라는 스케일 안으로 그 운동장 안으로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단지 우리의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이라는 게 감이 옵니까? 영원이라는 게 그냥 태초에 그래서 어떤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처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너무 강하고 크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계시록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또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특별히 말씀인데요, 지금 네가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기록해라 해서 지금 이전에 모든 것들과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원들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이 펼쳐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스케일이 영원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1강, 2강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재정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스케일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이라고요? 영원한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주님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스케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로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냥 상처로, 나 이거 해결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더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그들이 주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부분들은 바로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현재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해결하죠. 세 번째로는 다가올 나의 미래에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 염려를 맡겨야지, 하나님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 앞으로 이렇게 직장을 얻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얻어야 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다. 뭐 하도록요? 과거 문제만 해결하고 현재 문제만 해결하고 미래에 내가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 해결하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고 이루도록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앞뒤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 구제 헌금을 얘기하고 선교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구제하고 넉넉하게 복음을 위해 심고, 그렇게 우리가 통로로 살아가도록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통로가 되고 섬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모든 일이 모든 것에 넉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적용점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이 넘치는 데까지.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마음껏 드려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고 더 많은 곳에 이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개척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넘치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후하게 심고 통로가 되도록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 그냥 우리의 스케일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뭐 1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뭐 얼마가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러면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공급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재물을 내가 가져오고 재물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할 풍성한 삶을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은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너희들 안에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도록,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왜 줬냐고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준 게 아니죠. 우리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씨가 단수라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 3장에서는 단수로 기록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그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해석해 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저도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모 형제님한테는 실제로 이제 제가 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는 형제님한테 나 대단히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라고. 그냥 500억짜리 건물 하나만 그냥 헌금 후원하시면 된다고. 더 이상 큰 거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스케일 자체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크리스 목사님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다 완벽하고 다 뭐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100% 완전히 100%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 걸음을 걷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의 실제가 나왔을 때요, 그들의 목표 자체는,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 해가지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말씀의 실제를 배부하는 거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표지도 너무 허접하고, 안 그래도 믿음의 말씀사 책도 이상한데 말씀의 실제까지 이렇게 나눠주면은 더 우리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안 받을 거라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한국에서 인쇄해서 출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직접 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그 나이지리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출판해서 공수해 주겠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저희가 몇백 권을 이제 공수받을 때 김재로 목사님께서 이거다, 매일매일 성도들의 생각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주고 깨워주고 그냥 이거라고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너무 탁월한 큐티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다 스태프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더 오해를 받고 더 사람들이 이거 별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4,000개가 넘는 종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242개국인가요? 그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말씀의 실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면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저는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칼 만드는 그 네덜란드였는지 같은 그 사업가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의 실제라든지 그리고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실제와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는 그 비전을 딱 붙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동안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헌금하고 어느 정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스케일이 그냥 전 세계로 확 넓어버린 거죠. 그냥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뭐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중소기업 작은 다이아몬드 칼 중소기업을 이렇게 경영해서 좀 심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뭐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크리스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 사역과 함께하면서 스케일이 그냥 확 넓어져 버렸죠. 전 세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안 되잖아. 그 중에 나도 뭔가 참여해야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받고 열정적으로 그냥 사업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냥 대부분 아까 우리 그 반정희 교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로 간증으로 얘기해줬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10에 2조, 3조 주님 내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뭐 10에 8조, 9조 이렇게 드리고도 훨씬 더 자기가 누리는 떡고물은 많은 거죠.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고 공격적으로 그걸 심고 공격적으로 더 비전을 취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아예 못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남지 않았었는데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에서 제가 그냥 확 꽂힌 겁니다. 어떤 표현이요?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사십시오. 이렇게 비전을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버리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비전에 팔린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전에 팔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업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들의 스케일 자체가 그냥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삶의 약간의 바운드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필요한 모든 곳에 이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개척되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전을 그냥 확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혼이라는 스케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결코 작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작은 것만 바라보고 만족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도 원치 않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이게 동탄이라는 동네 화성의 어떤 지역에 여기서 뭐 이런 바운드리 뭐 안성에 이런 바운드리 천안에 이런 바운드리 뭐 이제 안산에 뭐 이런 바운드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 옛날에 왕으로 얘기하면은 왕자로 태어났어 세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도 원치 않든 그냥 전국 팔도를 생각해야 돼. 전국 팔도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조세를 거둘 건지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할지 고민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스케일을 확 넓혀버린 겁니다. 너 영혼을 생각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을 생각해라.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잘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의 보통 이제 그들의 그 안목과 스케일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호수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뭐 흑해보다야 뭐 코딱지만한 거지만 그래도 호수지만 바다라고 해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냥 거기서 야, 이 정도면 뭐 이 참 넓은 세상에서 내가 낚을 수 있는 고기 요 정도,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스케일로 확 넓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헐몬산 있는 그 위에 지경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여기 밑에까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스라엘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들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땅끝으로 그냥 확 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제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대부분 이제 순교당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촌놈, 어촌 촌놈이죠. 그 어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어진 거죠. 저도 이제 참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저의 눈을 넓혀 주십시오. 저의 눈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신 것들을 내가 100% 다 볼 수는 없지만 제 눈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아니면 현재 그냥 약간 나은 미래가 아니라 영혼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을 보고 주님,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물론 눈은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은 뭐 당장 이제 한 사람 양육하고 뭐 두 사람 양육하고 한 셀을 인도하고 그 정도 수준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스케일로, 땅끝까지의 스케일로 넓히고 있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를 봐, 너의 영적인 다음 세대를 보고 또 그의 또 다음 영적인 세대를 봐라. 그리고 또 그의 다음 영적인 세대를 보라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라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지역교회로 좀 이곳에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또 천안에, 동탄에, 그리고 또 대전에, 그리고 또 이 갈급하고 찾고 있는 또 많은 또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고 또 이 복음을 원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지역마다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헌신된 일꾼들, 영적인 그 부모와 리더들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서 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이 그림은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사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만이 그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맨 끝에 에베소서 1장 10절이랑 3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기를 원한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일교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자기네 식대로 아마 갖다 써서 이제 통일교라고 하지 않았나. 기껏해야 문선명의로 통일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 되고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말 이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그냥 만대로 모든 세대에게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지 문제 해결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장에서 조금 안정되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비전에 팔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전을 사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을 더 많은 곳에 가져가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은 복음만을 위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부모들이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맞춰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곳에 정말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개척되어지도록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그리고는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각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의 것들로 취하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만 얘기하는 건 헌금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죠.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스케일을 단지 생존을 위한 나의 삶의 바운드리에 갖춰두지 말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비전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취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스케일은 영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영원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에 팔린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